저는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을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 이 최종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롭게 태어나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정말 영화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에는 부활은 없어요. 일례로 불교에서 신봉하는 이 부처님의 죽으심을 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 아래서 입적하신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가져다둔 음식, 이 탁발에 가져온 상한 돼지고기를 잘못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그 탑을 신성히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또한 기리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 죽음에 대한 동양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사상입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도시, 그 도시에 있는 큰 교회나 성당의 지하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 가운데 가까이서 무덤을 볼 수가 있어요.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 앞마당에도 무덤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스산한 그러한 묘지가 아니에요. 잘 조성된 공원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그들은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봉분, 비석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만한 동판, A4 용지보다 조금 큰 동판에 이름, 태어난 날짜, 사망 날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들었어요. 시신이 안치된 관을 수평으로 무덤에 안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안장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이 관을 수직으로 이렇게 안장하게 되면 시신은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게 됩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을 수직으로 안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더 빨리 맞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2000년 동안 부활에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을 갖고 사람들의 그 삶은 무언가 다릅니다. 부활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삶의 자리 가운데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 부활의 징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계시 가운데도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늘 보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완연한 봄이 시작됐습니다. 봄이 왔음을 느끼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것은 한겨울 차가운 땅 속에 숨어 있다가 솟아오르는 이 새싹의 모습을 볼 때 부활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죽은 것만 같은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솟아나는 새싹을 볼 때 부활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장 잘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은 꿈틀꿈틀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겨울 되면 애벌레는 꼬치를 틀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한겨울에 그 삭막한 바람에 흔들리는 꼬치를 보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그 꼬치 안에서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신비, 이 소망을 보게 됩니다.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애벌레의 모습에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모습, 그것도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자연 가운데 있는 부활의 신비이자 소망인 것입니다. 자, 어떤 공통학자가 꼬치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 작은 꼬치의 틈을 비집고 나오는 그 꼬치, 나비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꼬치를 칼로 베어서 넓혀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비는 넓은 틈새로 쉽게는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비는 그 아름다운 날개에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그냥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왜일까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나비가 아주 작은 그 꼬치의 틈을 비집고 그 틈새를 비집고 나올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쓰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비의 몸에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피는 날개에 전해집니다. 날개는 펴지고 근육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날아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칼에 의해서 쉽게 넓혀진 틈새로 나온 나비는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가 돌지 않습니다. 피가 날개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만 땅에 떨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비는 꼬치를 비집고 나오는 그 고난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만 날개에 힘을 얻고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봄에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 또한 없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나비를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제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나비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책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책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 책,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호랑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있어요. 꿈틀꿈틀 기어다니다가 자신과 같은 수많은 애벌레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치열하게 올라가고 있는 한 탑을 보게 돼요. 애벌레는 궁금했습니다. 저 탑 위에 도대체 어떤 것이 있길래 저렇게 신겨운 경쟁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일까? 두 애벌레도 그 탑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힘겹게 올라가요. 지쳤습니다. 애벌레는 그만 두고 내려와요. 하지만 호랑 애벌레는 탑 정상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하지만 남은 노랑 애벌레는 무언가 자신이 할 일을 찾아요. 그런데 꼬치를 틀고 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납니다. 노랑 애벌레는 늙은 애벌레에게 자신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꼬치 안에서, 내 같은 이 꼬치 안에서 죽은 듯 있다 보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될 수 있어. 늙은 애벌레는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비가 되면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랑 애벌레는 자신도 나비가 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꼬치를 만들어요. 그런데 다시 탑으로 돌아간 노랑 애벌레는 정말 힘겹게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으면서 드디어 탑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탑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탑 위에 서서 보는 주위의 풍경은 너무나 이 호랑 애벌레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호랑 애벌레 자신이 기어오른 것과 똑같은 또 다른 애벌레의 탑들이 지평선 위로 무수히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황했습니다. 허탈감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탑 정상 위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한 노랑나비를 만납니다. 노랑 애벌레가 노랑나비가 된 것입니다. 노랑나비는 호랑 애벌레를 데리고 탑 아래로 내려옵니다. 호랑 애벌레도 꼬치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 나비가 됩니다. 같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게 됩니다. 자,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 책을 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과연 무엇일까요? 저 높은 탑 정상에는 정말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다.
이러한 기대를 합니다. 그 기대를 갖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애벌레들의 모습이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어찌 보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나비의 가능성, 그 소망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는 그 애벌레, 호랑이벌레의 모습이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 책을 쓴 작가 트리나 폴로스가 말하고 싶은 것, 그 핵심은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애벌레에서 날개를 단 나비가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꽃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꽃들이 열매 맺기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삶, 또 베푸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교회 23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3대 목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숲과 같이 울창한 교회, 성령님이 호흡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을 쉰다.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을 쉰다가 우리의 구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을 하나하나 쉬는 그 숨을 통해서 세상을 숨을 쉬게 하는 것, 이것 또한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교회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첫 번째 부활의 의미는 내가 곧 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길, 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길을 또한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굽이굽이 먼 길을 돌아서 힘들고 어렵게 가는 정말 애벌레같이 꿈틀꿈틀 기어서 가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따르다 보면 나비처럼 훨훨 날아오르게 됩니다. 나비처럼 훨훨 날아오른 대표적인 인물, 구약성경 가운데 나온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꿈과 소망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습니다.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요. 하지만 이 요셉 노예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꿈을 잃지 않습니다. 억울한 감옥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옥의 자리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갇혀있는 이 감옥은 일반 잡범들이 잡혀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고위직에 있던 정치범이나 또는 반란범들이 갇혀있는 감옥이었어요. 이 감옥에서 요셉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경호실장도 굉장히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경호실장에게 요셉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전합니다. 이 경호실장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때 마침 애굽왕 바로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경호실장은 요셉을 추천해요. 창세기 41장 41절 보시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국무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는 삶의 소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절망의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그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가 국무총리의 자리로 가기 위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길, 나비와 같이 훨훨 날아오르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길, 나비와 같이 날아오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노예의 자리 감옥에 있던 요셉이 꿈틀꿈틀거리는 애벌레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요셉은 국무총리 자리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나비가 되어 애굽 온 땅을 훨훨 날아다닙니다. 또한 요셉이 이 나비와 같이 훨훨 날아오르는 삶을 살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개인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한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민족을 구원하고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나비가 된 것은 예수님처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곧 내가 진리요. 부활은 진리요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태초에 있었던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리킨 게 로고스입니다. 곧 예수님이 그 진리, 로고스 자체라는 말씀이에요. 자,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과연 어떤 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지려면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쾌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쾌락이 많다고 해서 삶이 결코 행복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례로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는 쾌락이야말로 가장 참된 행복이라고 말한 에피쿠루스 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피쿠루스 학파에서 말하는 쾌락은 철저하게 쾌락을 멀리하는 데서 오는, 그러니까 금욕주의에서 오는 쾌락을 말합니다. 굉장히 이율바벤적이에요. 역설의 쾌락입니다. 왜냐하면 쾌락은 그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망 끝 없습니다. 점점 집이 넓어져야 돼요. 자동차도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을 해요. 먹는 것도 끝없이 더 맛있는 것을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쾌락의 극단적인 모습은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우리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또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주 미량, 아주 작은 것만으로도 쾌락을 느껴요. 하지만 그 양을 2배로 늘려야지만 처음 느꼈던 쾌락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피쿠루스 학파에서 말하는 이 쾌락은 물질이 주는 쾌락이 아니에요. 물질이 주는 쾌락은 그 쾌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는 고통이 더 큽니다. 그래서 차라리 쾌락을 버리고 욕망을 버릴 때 참된 쾌락, 참된 기쁨을, 행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해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욕망을 버릴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쾌락을 누린다, 이 말 느낌은 오는데 사실 실감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 도저히 기쁨을 느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기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구약 성경 중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넘치는 기쁨 가운데 쓴 대다수의 찬양시, 시편 말씀은 다윗이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쓴 찬송시가 아니에요. 기쁨의 찬송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또한 광야에 있을 때 쓴 찬송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신을 죽이려 할 때,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그때 쓴
찬양, 도망치면서 쓴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나가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고난의 자리, 이 광야의 자리는 단지 왕이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중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있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그 까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진리, 유대교회의 그 진리가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그 진리를 버리고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진리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정말 맞는 것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맞기 때문에 됩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맞는 것, 그대로 하면 된다. 이 진리가 나와 함께 했다고 믿게 되면은 환경, 여건, 상황을 다 초월하게 됩니다. 옛날에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데모했던 그 학생들,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가 이룩됐는데, 그때는 그 정말 현장에 있었던 데모했던 그 학생들은 진리가 맞다는 걸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민주주의에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국가 됐어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변질됐다는 것. 하지만 예수님의 그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의 자리 가운데 참 기쁨 되시는 부활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가 늘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곧 생명이니, 내가 곧 생명이니 부활의 산소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산소망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 된 까닭은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지금 죽는다고 해서 그 생명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 생명에서 베푼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으로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까닭도 물론 보기 좋죠. 이쁘죠. 그리고 향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다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신 산소망, 그 부활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늘 백성들이 가진 가장 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굳게 붙잡고 성도님들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하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전하는 그 사명, 그 믿음의 소망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로 직접 전하는 그러한 전도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사망, 그 소망, 산 소망을 믿음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기독교 방송에서 개그맨 김용만 씨가 간증한 것을 들었어요.
간증하면서 먼저 이전에는 전형적인 모태신앙을 가진 무늬만 기독교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마가 교회를 다니니까 자신도 그냥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개그맨이 됐고 큰 인기를 얻게 되니까 교회 갈 틈이 없어졌어요. 점점 교회와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번쩍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이는 나처럼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거짓말같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가정과 함께 온 가족이 주일 성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요. 김영만 씨도 교회 열심히 다니네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뭘 더 할 거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 말씀 본 적 없고 기도한 적 없었어요. 하지만 도박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모든 방송을 다 내려놓게 돼요. 할 일 없이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같은 MC를 보던 김원희 씨의 제안으로 IT 의료봉사를 갑니다. 아픈 아이들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몰려오는데 김용만 씨는 그 환자들 줄 세우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내가 줄 세우려고 여기 왔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서 새벽에는 꼭 잠에서 깼어요. 잠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찬양을 들었다고 합니다. 3일째 되는 날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정말 바닥에 있을 때요. 자존감도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문득 마음에 둥둥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나를 위해서 왔구나. 여기는 나를 위해서 왔구나.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둥둥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그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할 일을 찾다가 이 사진 찍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떼약빛 아래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아이가 이 사진기 파인더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심장병이 너무 심해서 지금 이곳에선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김용만 씨는 오해할 수밖에, 펑펑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좀 더 알고자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물론 그 위치에서 돈 빌리려면 구하려면 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갈 수 있는 돈 700만 원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연예인입니다. 굉장히 많은 의료보험비를 냈다고 합니다. 그 의료보험비를 환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딱 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김용만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김용만 씨는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꿈틀꿈틀 움직이는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소망, 정말 삶의 자리 가운데 산 소망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능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은 자제를 하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연예인 동료 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자신을 찾아온다고 그래요. 믿음의 조언을 받고 소망을 갖게 된 일이 지금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김용만 씨의 진솔한 그 믿음의 고백에는 이 살아있는 이 산 소망이 있었어요. 나비가 꽃들에게 희망을 주듯이 김용만 씨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산 소망을 더욱더 품으시고 나누고 베푸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땅에서 꿈틀꿈틀 기어다니다가 높은 벽을 만난 애벌레가 더 이상 올라가려고 애를 써도 지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벽 밑에 꼬치를 틀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지내고 나면 그 꼬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나비가 날아오릅니다. 그 벽을 꿈틀꿈틀 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날개짓 한 번으로 훨훨 날아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산 소망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애벌레가 꼬치를 틀고 결국에는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꼬치를 틀고 그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에게 날개를 달 줄 믿습니다. 문제의 벽을 훨훨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은 물론이고 이 세상을 흉내에서 구원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함이었듯이 마찬가지예요. 나비가 되는 것은 꽃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꽃줄기를 꿈틀꿈틀 기어 올라가서 가까스로 꽃잎을 헤치고 꽃술 가운데 들어가 수분하는 애쓰는 그 애벌레의 모습이 아니라 훨훨 날아 꽃술 위에 살포시 앉아 수분시키는 나비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나비가 된 것은 꽃들에게 꽃은 비록 시들어 떨어지지만 그 가운데 맺는 열매를 통해 또다시 꽃은 피어날 것이다. 또다시 꽃은 피어날 것이라고 꽃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비는 꽃에서 부활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첫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과 기도의 그 날개를 통해서 계속 열매 맺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열매 맺는 부활의 열매를 나누고 베푸는 주의 복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쉬는 그 숨을 통해서 세상이 숨을 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